올림픽 국가대표 이 선수들의 활약상을 보면서 문득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일까?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에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성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국가대표 선수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이 국가대표를 훈련시키고 이 성장시키는 영적 훈련소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정말로 세상을 감당할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들을 잘 길러내고 있는 영적 산실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줘서 보내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아멘. 이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눈에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리떼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3년 남짓 훈련시키는 이 제자들이 이리떼들이 우울거리는 세상 속에 가서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 주님도 상당히 긴장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훈련받은 이 제자들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대표주자들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잘 사는 법이 바로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죄와 악이 난무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가룟유다는 그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뒤로하고 멸망의 자식으로 그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세상 속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이 문제투성인 이 세상에 답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알지만은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유리방하는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성광영 공동체가 이 말세지 말에 그 생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의 권세와 한판 승부를 준비하는 영적 훈련소예요.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겨냈던 것처럼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에 동일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내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국가대표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2024년도 이 8개월의 시간을 인생길을 살아오시면서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으로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충성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이란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랍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래요. 변함이 없고 지극한 마음, 그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정직함이 바로 충성이에요. 맡은 바 직분이 있다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가 원하지 않아요. 인생의 시계바늘은 반드시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인생의 건강도 때가 되면 다 놓으셔야게 돼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그 어느 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을 다하였어요. 언제까지 충성하였겠습니까?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였습니다. 충성하고 또 충성하였어요. 모세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세의 마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정말로 모세는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형님이, 누님이, 고라의 일당들이 정말로 속이 뒤집어지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정말로 힘든 일이었건만 광야 40년의 그 험난한 길을 걸어서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야 돼요. 그 험난한 여정을 걸어가면서 모세는 정말로 고생했어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기록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수모, 이것을 모세는 온전히 감내해냈습니다. 그렇게 감내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속상할 때가 많아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누군가가 매몰차게 거절할 때도 있고, 어지러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도 있고,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모세처럼 주님께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주실 이 상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오름을 하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주의 친백성들,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은 이 모세의 고백처럼 상주심을 바라보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 집에서 철저하게 충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 마음을 정말로 시원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정말로 시원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무엇으로 시원하게 만들어 드렸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원케 만들어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 주님께서 그날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선언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이 반석이랍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는 어떤 반석 위에 서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1951년 11월 17일 날
북녘 성도와 남녘 성도가 만나서 영혼의 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반석 위에 서 있을까요? 이 반석,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 위에서 영혼의 집을 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건강한 교회는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나갈 때마다 정말로 내 안에 이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주의 말씀을 내 눈으로 읽고 입술로 고백하였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주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좌우를 둘러보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예수 제자, 그들을 통하여서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랍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추수하는 날, 이 날들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추수하는 날은 이 보리 수확을 하는 4월 중순부터 밀추수가 시작되는 6월 초 이후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정말로 더운 계절이라고 해요.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얼음 냉수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 내려오는 시원한 물이라고 해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눈 덮인 산이 헐몬산이라고 합니다. 저 산에 있는 이 눈이 녹아가지고 내려오는 물, 이 물이 시원한 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을 길러다가 곡식 추수하는 때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있는 그때에, 숨이 턱턱 막히고 목마르는 그때에 이 냉수 한 그릇을 전해줍니다. 정말로 농부는 이 냉수 한 그릇을 받아 마시면서 속이 시원하게 뚫리고 갈증이 해소되는 이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물을 들이키는 이 농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절로 드리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을 건네주는 이를 향하여서 고맙네, 고맙소, 덕분에 행복하네, 이런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주의 백성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을까요? 정말로 때로는 막 숨이 턱턱 막히고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받아가지고 암흑의 인생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구나. 그래서 그 삶의 자리를 찾아가서 냉수 한 그릇 전해줍니다. 이보게,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좀 보태게라. 그 작은 것을 받아든 그 성도님은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작은 것 하나 받아든 그 성도님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은 그 성도님은 진심을 다해서 고백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그 어느 날, 얼음물 한 대접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나눠야 되겠구나. 이런 나눔이 있을 때 영적 공동체가 사랑이 차고 넘치는 성령의 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아 마시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인생 여정을 다 끝내고 천국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양손을 높이 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와 하시는 거예요. 이야 하시는 겁니다. 일평생 동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고 성령의 삶을 살았던 아무개가 천국으로 오는구나. 우리 주님이 우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 이놈아 은혜 주고 시간 줬을 때 잘 좀 하다 오지, 너는 왜 이렇게 게으름만 피워도 왔냐.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내가 멋졌겠구나. 우리 시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험난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 예수님 마음으로 우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우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여러분을 마중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구주 예수님에게 생명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돌려드릴 때 영광의 예수님은 성도님들에게 뭘 주실까요? 영광의 예수님께서 그날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일까요? 평생 하나님 나라 대표주자로 단거리 복음 경주도 뛰었고 또 중장거리 복음 경주도 뛰었고 때로는 정말로 머나먼 마라톤 이 장거리 복음 경주를 하였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아들 디모데에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였어요. 우리 이 시간 영적아비 바울의 고백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 안에 앞에 서 있는 최 목사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역사 속으로 다 사라지는 그 어느 날 우리의 후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사람, 세상에 널브러져 있어요. 서시장에 가면 그저 그런 사람이 하나 가득합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가면 그저 그런 사람이 가득해요. 청와대에도 그저 그런 사람이 가득하고 명동거리, 잠실거리, 종포, 밤거리에 그저 그런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저 그런 사람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다면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성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라는 복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풀어주는 영적 해방군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덧없는 것들로 내 인생의 자부심을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주셨구나, 이것을 가지고 영적 자부심을 삼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한국교회가 허약체질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허약체질로 변해가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파요. 저는 종종 1974년 여의도 광장 부흥집회 사진을 찾아봅니다. 제가 1974년생이에요. 제가 태어난 날 여의도 광장에 엑스포 74가 있었습니다. 엑스플로 74. 정말로 뜨거운 태양 열기 아래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천막도 치고 아스팔트 열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몇 날 며칠을 지나가면서 거기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시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던가요? 성령의 불이 한국교회 도처 위에 내렸어요. 그 성령의 불이 1974년 충무동에 있었던 성광교회 그 영적 예배당 안에도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한국교회를 덮었습니다. 건물도 변변치 않았고 잘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이 한국교회를 덮었어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기나긴 밤을 지새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골목골목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손길들이 가득했어요. 교회들마다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하고 동에 자복하는 성도들의 탄식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요사이 한국교회는 거룩한 함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통에 자복하는 소리는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누가 들으면 남사스러워서일까요? 아니면 통에 자복할 회개거리가 없어서일까요? 기도하는 영적 어머니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사랑의 손 영적 아비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열정의 불 되었던 영적 청년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비전의 불 되었던 영적 자녀들이 귀해 보이는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한국교회를 바라보시고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거룩한 및 성황 영적 공동체, 이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봐주시겠지.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이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옮깁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아니한다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는 어디로 갔을까요? 버가목 교회는 어디로 갔을까요? 두아디라 교회는 어디로 갔고, 사대 교회는 어디로 갔으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디로 갔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로 갔을까요? 성광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세월이 지난 역사의 그 어느 날 성광의 후대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2024년 최 목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얼음 냉수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얼음 냉수 같은 성령님의 사람들이었구나.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저의 복이고 성도님들의 복이고 영적 공동체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 성도 여러분, 진실로 성광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열방에 흩어진 구원받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건강한 주님의 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